오늘은 우시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이 우시아의 이름이 또 아사랴라고 나오죠. 이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도움, 여호와 도움,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우시는 주, 또 힘이 되신 주가 우시아 왕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또 뒤에 보면 이제 기이한 도움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강성하여지고 또 애굽까지 그 이름을 떨쳤다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강성함과 도우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 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아사랴라는 이름과 우시아라는 이름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되었지만 이 우시아의 경우 16세에 이제 섭정왕이 되어서 이제 아사랴의 말미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반역 가운데 도망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마리아로 끌려가기도 했고, 이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섭정왕이 되어서 실제적인 왕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은 16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4년 정도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섭정왕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으로 묘사됩니다. 이 엘롯이라고 표현된 이 땅은 현대에는 에일랏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입니다. 이제 에시온게벨이라고도 불리우는, 혹은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홍해로 나갈 수 있는 그 곳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혹은 아라비아 쪽으로의 교역을 또 아주 왕성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이 회복되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블레셋 땅을 포함해서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더 강성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유다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친 모습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강성하여져서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습니다.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이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고 농부를 두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정책적으로, 안보, 경제, 또 국경까지, 외교 관계에 있어서까지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 그리고 하나님이 강성케 하심이라는 이 두 키워드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4절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샤도 부족한 부분이 물론 뒷부분에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마샤에 대한 표현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단서가 있기는 했습니다. 우시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하지만 5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충분히 찾지 않았다라고도 저희가 이 말은 해석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저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도움이, 그리고 그 귀한 역할이 구분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그 존재가 우리 곁에 없게 될 때, 또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훈련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누군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라면 사실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자신도 돌아봐야 할 것이고, 혹시 우리 주변에 나 자신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는데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거나 또 혹은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본문을 포함하여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시아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립니다. 승리를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고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 뒤에 보면은 기이한 도움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이한 도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저 왕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주심으로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여기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시아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점점 강성하여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들처럼 그가 강성하여짐에 문제가 생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저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첫사랑이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다가도, 그러나 그 첫사랑이 식은 것처럼 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점점 강성하여질 때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사실 조금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을 보며 저희가 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해 보이는 패턴 가운데 우시아 왕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보통은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혼합주의로 간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멀어졌던 모습, 혹은 그 아버지 왕의 모습처럼, 아마샤의 모습처럼 그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잘못한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잘못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저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저희가 이제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들을 봤을 때 이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우시아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물론 기름 부으심을 받은 3대 직분 중에 하나로서의 왕이긴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에 있어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다스렸으니 얼마나 노련합니까? 어려서 미숙했거나 이런 핑계는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말미에 그의 모습 가운데 보여졌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쫓아와서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역할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구별하신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왕이 누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경계를 뛰어넘은 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특히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즉각적인 심판이거든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역대기가 이 부분에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것은 분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충분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죠. 분향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심판은 언제 나타납니까?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화를 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이제 나병이죠. 저희가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 남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셨던 장면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각자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사명 중에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있을 때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본문이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처럼 이 직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 저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도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별된 모습 가운데 혹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어떻게 저희가 질서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늘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아의 죄를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열심을 가지고 더 잘 예배하려고 했던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을 하셨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불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처럼 화를 내며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교만하여졌다라는 거거든요.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졌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 그런 모습이 튀어나온다라면 깨닫게 하실 때 다윗처럼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 이제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